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삶의 이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았고, 그 일을 하며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장 잘 알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요,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러했죠. 인간적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예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였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나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말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표현이죠. 이 길에서 과일을 파는 행상이 밑에는 뭐합니까? 이 썩고 병든 것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만 좋은 것을 올려놔요. 그런 행상이나 아니면 포도주에 이 물을 타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요, 바울과 같이요, 바르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리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리움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4절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이 시대, 세대라고 번역하는 게 더 뜻이 옳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아니라 이 시대,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왜냐면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때마다요, 그 시대마다요, 달라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요,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젊은 세대가요, 추구하고 바라는 게 달라. 요새는요, 그렇죠. 이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에 청소년기를 요때 태어나서 그 교회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와 또 이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 안에 살았다 할지언정요, 그 시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또 시대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요, 이 시대, 이 세대의 그 우상의 가치를요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 눈으로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요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아요? 아니면 귀한 그릇에 담아요? 귀한 그릇에 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이것이 보배가 보배되게 하는 능력이요,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배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보배를요, 질그릇에 담아서 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건요,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압착해서 짜낸다라는 뜻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건요, 곤혹스럽고 어리둥절해지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옴싹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핍박을 받는다는 건요, 사냥한다는 뜻이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인생에요, 환난이 찾아오는데요, 짓눌리고 빠져나갈 길이 없게 쫓기고 습격받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쌓아내는데 쌓이지 않았고, 낙심하게 했는데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았다 여기겠는데 버려지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고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육체에 담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의 삶에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요,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또 예수의 죽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데 그 인생은요,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바울은요, 매일매일 뭐 한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부터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믿음을 품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퍼져나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오히려 우리가 지닌 보배가 드러나는 계기로 바라보는 바울의 차원 높은 신앙을 보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의 생명은 짊어지지만 예수의 죽음은 부인하고 사는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